말씀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서 서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한 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함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동고동락한 한 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미숙한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둘을 사도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또 앞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과 끝에 바나바와 바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 있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 있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 질문은 제가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일은 바울의 선한 제안, good proposition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옵니다. 자,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오른쪽 중간 밑에 쪽에 안디옥이라고 엔티옥이라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선교 팀으로 시작을 해서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요. 자, 거기서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소아시아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또 그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또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팀이 거쳐왔던 모든 도시들을 다시 돌아가며 그 교회, 본인이 파송받은 교회,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다시 오면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교회를 더욱 튼튼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안디옥에 돌아오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요.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보자, 이런 제안을 바나바에게 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 봅시다. 바나바도 바울의 생각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바울 사도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앞두고 팀을 꾸리는데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전도 여행에 누구를 팀 1으로 데려가느냐, 누구를 팀 1으로 데려가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8절을 보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먼저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잡혔다가 밤중에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풀려나고 어디로 바로 갔습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나온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요. 그곳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시간까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의 어머니는 그녀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요, 예배 장소요, 기도의 장소로 기꺼이 내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 마가는 집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집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이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자랐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사도들이 그 집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늘 들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마가라는 청년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이 그러니까 조카가 바로 마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 청년, 유대인 청년 마가를 그들의 팀으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나온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1차 여행을 끝까지 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아까 집이 어디 있다 그랬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지도에 보시면 그 소아시아 지방 맨 밑에 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그 처음 도시가 펄가였습니다. 버가였어요. 그 버가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마가는 첫 번째 팀에서 함께 했는데 이 여행을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봐주시겠습니까? 마가가 떠난 시점과 장소를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 내렸습니다. 소아시아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버가였어요. 자, 여기서 선교팀은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서 우리가 소아시아 지방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또 세우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난 여기서부터 못 가겠습니다. 난 여기서부터 못 가겠어요. 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떠나 원래 자기가 있던 집 예루살렘으로 저 멀리 이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학자들은 마가가 왜 여기서 선교팀을 떠났을까 몇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마가의 향수병, 홈식이 심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또 선교의 주도권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선교의 주도권이 처음에는 바나바에게 쓰는데 나중에 바울에게 옮겨갑니다. 근데 삼촌에게 이 선교의 리더가 원래 삼촌이었는데 근데 바울에게 넘어가니까 그게 속상해서 집으로 갔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는 성경도 마가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간 것을 좋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를 데리고 두 번째 여행까지 간다는 것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마가는 어디에서만 사역을 하고 떠났습니까?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에서만 사역을 하고 떠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이프러스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별로 어렵지도 않았던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의 선교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 돌아다녀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친 소아시아 지방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특별히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막 죽을 위험까지 겪게 됩니다. 그들은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그 힘든 곳을 경험하기도 전에 도망간 마가입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 그 거친 곳으로 간다는 것이 바울에게 말이나 되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가를 선교팀으로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마가가
맡고 있던 모든 책임을 나머지 팀원들이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팀원들은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너무 힘들어지는 경험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완고하게 거절을 합니다. 네가티브. 안 돼요.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38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8절이에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나바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바나바가 아니었던 거 아십니까?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 되게 많이 알잖아요. 당시의 교회에서도 요셉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나바였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자기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던지 또 남을 위로하는 것을 좋아했던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자, 더욱이 바나바는 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컨버전, 회심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을 의심했거든요. 이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던 사람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게 거짓이면 어쩌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바울의 회심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습니까? 바나바예요. 누가 바울의 회심을 보증, 어슈런스 했습니까? 바나바입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도 바로 이방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다소라는 타르서스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한 10년 정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고향에서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을 누가 안디옥 교회로 불렀습니까? 누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불렀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가 더 대단한 것은 바나바가 분명히 선배거든요. 근데 선배가 조금 있다가 이 여행 중에 후배인 바울에게 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리더를 바나바 자신이 바울에게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순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행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보십시오. 바나바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남들을 위로하고 남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하려고 무척 애를 썼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생각해 보세요. 마가를 지금 이렇게 포기하면 그가 앞으로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영영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 살리자고 일하는 건데 마가도 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조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언젠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요, 당신도 옛날에는 아무도 당신을 안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마가도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마가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제가 잘 케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잘 붙들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둘 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심하게 다투어 서로 갈라졌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옳지? 누가 잘했지? 바나바가 잘했나? 바울이 잘했나?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네, 바울과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바울이 잘했지. 그럼 마가에 데려갔다가 힘들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바나바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 바나바가 잘했지.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 마가도 살려줘야지. 기회를 줘야지. 바나바의 편을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내용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을까? 이 내용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 바울이 잘했냐? 바나바가 잘했냐?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대체 성경에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일단 성경은 절대로 누가 한 사람이 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39절과 40절을 근거로 바울이 더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으로 떠날 때는 교회에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40절에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났을 때에는 교회 형제들이 파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교회에 바울이 더 잘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 대체 성경에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왜? 사도라는 사람들이 둘이 심하게 싸워서 서로 갈라진 내용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의 다툼과 헤어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해석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도를 명예롭게 남겨둘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켜서 싸우게 하셨고 헤어진 것 뿐이니까 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순종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자,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말이 하나님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악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이제 한 팀보단 두 팀이 나니까 이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흩어지게 했단 말입니까? 게다가 성경은 그들의 다툼을 분명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건설적이고 아주 좋고 어떤 건강한 그런 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감정적으로 격양된 어떤 감정적으로 아주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합니다. 둘은 서로의 의견을 용납할 수 없었고 또한 그로 인해 서로 심하게 다투었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기 멋대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특히 교회가 둘로 쪼개지려고 할 때, 교회가 둘로 나눠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묵상하고 또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졌듯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 나눠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쪼개지죠.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옳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싸움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죄송합니다, 멍청한 행동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의 의견으로 마음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럴 수는 없죠. 의견을 좁히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눠지기 전에 이렇게 심하게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하게 다투고 서로는 안 보겠다. 난 죽어도 너를 안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는 걸까? 누가 한 사람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내용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도행전을 쓴 우리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쓰는데 누가가 눈치가 없었던 것입니까? 이거 기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누가가 그냥 눈치 없게 기록해 버렸네.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분명 사도들의 약함, 어리석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결과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의 결과로 바울과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려갑니다. 실라는 성경에서 실루아노라고도 불린 사람입니다. 실라는 나중에 바울이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옆에서 쓰는 것을 도와주거나
그 편지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그 편지를 그 각 교회에 전하여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즉 신라로 인해 여러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되었고 또 그 편지를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지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신라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옆에서도 그 편지를 베드로의 편지를 같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어부였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읽어보면 문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거든요. 그 이유를 신라가 옆에서 같이 써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건 1차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2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계획이 되었냐면 기존에 세웠던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마게도냐라는 지방 사람을 통해서 이곳으로 오라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기존의 교회들을 그냥 방문하고 마치려던 이 2차 전도 여행이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단계.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말해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결과들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것은 바울이 잘했다. 바울이 선택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마가는 어땠을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은 잘한 것이었을까요?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마가는 이후에 바나바와의 동행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또 역시 골로새서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 바나바에게뿐만 아니라 마가가 바나바에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마가가.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마가의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 대신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도착하면 그를 잘 영접해줘라, 그를 잘 대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역시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 빌레몬서를 보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바울은 마가를 자기가 안 가겠다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동역자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역자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동역자의 이름 중에 제일 첫 번째 내 동역자 마가라고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는데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속히 데려와라.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빨리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마가를 꼽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가가 얼마나 성장했다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마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지만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로부터 보고 듣고 배워서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팀을 꾸릴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마가복음을 못 읽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보면 바나바도 바울과 갈라선 선택을 한 것이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종합하면 바울은 바울대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살려서 모두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서로 싸우고 갈라져도 잘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본문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럼 뭘까요? 도대체 이 본문이 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된 결정 속에서도 복음은 온전히 전진합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된 결정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진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 멍청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멍청한 결정 속에서도 복음이 온전히 뻗어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죠? 내 미래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들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전공 선택을 앞두고, 직업 선택을 앞두고, 이사하여 살 곳을 선택함을 앞두고,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우리 앞에 놓인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칠 그런 커다란 중요한 선택이면 선택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중요한 심각한 선택들 앞에서만 하나님께 뜻을 구할까?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유독 결과가 두려운 선택들 앞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에 패배를 가져다 줄까 봐, 내 인생에 실패를 가져다 줄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을 들고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한 선택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택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선택들 앞에서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왜 특별히 그런 선택들 앞에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그것만입니까? 아닐 겁니다. 괜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을 했다가 내 인생에서 피 보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너 이 길 가라 라는 그 길을 선택해야 내가 나중에 그 길 갔다가 실패하게라도 하면 하나님 이 길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해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승인, 어프로버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것 아닙니까? 만약 어떤 선택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즉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어떤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나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 그 선택에 자유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모든 선택지가, 내게 놓인 선택지가 3개라면 그 3개의 선택지가 모두 다, 그 3개의 옵션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그 선택의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어디 한 군데다 숨겨두고 야, 네가 잘 한번 찾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멍청한 선택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과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과 실패와 상관없이 반드시 전진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멍청한 선택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전진합니다. 물론 이 말은 결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수습하실 거니까 아무런 선택을 해도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인 문제라면 성경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뭔가 아무리 고민했는데 뭔가를 망쳐버린 메스업하는 그런 멍청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멍청한 선택을 하였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실패투성이,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먼 옛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멍청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다른 것들은 다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로부터 더 먼 옛날 아브라함은요,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부인, 와이프, 그 아브라함의 와이프 예쁘다고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봐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하죠? 내 누나다, 내 여동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접대를 받아요. 오히려 잘해줘야 되니까 그 아내를 얻으려면 그 나라 왕이. 멍청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멍청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그를 지키시고 또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먼 옛날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엉망진창이었던 선택을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멍청한 선택 속에서도 너네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했으니까 너네가 수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너는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끝까지 나와 같이 가자. 하나님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입니다. 너네 수습해.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다니. 이게 아니라 너네 나랑 같이 가자. 끝까지 나와 사랑하자. 이것만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그때 그곳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었어 생각하고 계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네 그 멍청한 선택들을 수습해라가 아니라 너 나랑 사랑하자.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그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선택들을 앞두고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면 어쩌지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너 나랑 사랑하자. 너 나 사랑하기 원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가 내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선택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 그거 하나만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선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인 문제라면 반드시 성경의 방식을 따라야겠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하는 일이 뭘까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라는 아름다운 그 선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실패투성이, 이 실수투성이인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컵을 이렇게 3개 두고 그 안에 공을 하나만 넣어놓고 자, 여기서 어디에 이 공이 들어갔을까요? 골라요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두고 야, 네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 심지어 우리의 그런 어떤 선택이 멍청하고 야, 이건 100% 우리에게 실패를 갖다 줄 거야 라는 그런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멍청한 선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스투피드한 선택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뻗어나게 하셨습니다. 뻗어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 뒤로도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까? 중요한 선택인데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택이라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멍청한 선택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멍청한 선택을 통해 복음이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 사도들의 멍청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사랑하면서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멍청한 선택조차 사용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